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아들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짧은 이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앞으로 하늘에 동행할 그 양육을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또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임을 믿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받아 주님 앞에 가는 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지에 성공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이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써주시고 또 주님이 합당하다고 기뻐하던 다윗과 같이 또 잘 써주시고 아브라함 같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그 약속대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되고 또 우리 예수교 장로의 천공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고 이 말세에 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껴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불러주신 주님의 양떼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심어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줍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합소서. 주여 주여
날 부르소서. 만복은 원 예수시여 위로합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가 55장 찬송하고 14장 찬송 하나 더 하죠. 예.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위게 해 주옵소서. 간악한 나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보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비락을 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사도행전과 14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계시고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냅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사례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합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찬송코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합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줍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사후의 보좌 앞에서 사후의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하고 시편 30편 4절에서 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펴서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구약 성경 830쪽입니다. 830쪽. 4절에서 7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시편 37편의 그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제는 이제 거의 같은데 좀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깨달아 예수님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믿으면 그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미련하다 그대로 안 된다 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미련. 똑같은 걸 두고 이거는 불택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택자 안에서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의 깨달음대로 요대로 살 때 같은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게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우리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보면 그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우리 고린도전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그 10장 1절부터 다 모세에게 속해 가지고 그죠? 다 모세를 따라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다수가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즐겨 해가지고 망해버렸고 소수만 거기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인데 순종 안 해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악을 행했다. 그 네 가지 죄를 합해서 악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네 가지 죄가 뭐죠? 한번 그 펴지 말고 보세요. 먼저 우상 섬기는 죄, 음행하는 죄, 하나님 시험하는 죄, 또 뭐더라? 간음하는 음행들, 간음, 우상, 간음, 시험, 원망, 시험, 원망 이 네 가지 죄를 합해서 이 뒤에 보면 악을 즐겨했다 표현해서 악을 즐겨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
똑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 마셨는데 다 하나님께 순종해 살았다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잘못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우리 여기 삼봉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불택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성경을 바로 깨달은 성경학자들이나 뭐다 성경은 불택자 세상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뭐 누구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니까 이거 자꾸 불택자한테 갖다 대면 안 돼요. 죄 짓는 걸 알겠죠? 우리 특히 또 누구한테 좁게 자기한테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적에서 멸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준비할 모든 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여기서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받을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받을 복을 못 받고 키울 걸 못 키우고 가니까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거를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의 멸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십자가의 도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냐 안 사는 사람이냐 이거를 가지고 자기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남을 보아서 자기를 알라고 남을 보아서 자기를 아는 걸 뭐라고 거울이라 했잖아요. 거울. 그러니까 성경에 6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6절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또 그다음 5절 더 내려가 11절에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줬다. 이렇게 거울이라고 두 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은 보고 정죄하는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살펴보는 뭐로 쓰라고요? 거울로 써야 되죠. 그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조금 뭐 진리를 말씀을 깨달아 알면 정죄부터 시작합니다. 정죄하는 것부터. 저도 해봐서 알아요. 눈이 딱 떠지니까 이게 뭐 좀 알잖아요, 그죠? 남을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다 그렇습니다. 또 빨리 깨달아서 이게 내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기나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좀 제가 어릴 때 봐도 너무 모를 때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금방 기적을 보고 금방 역사를 보고도 또 원망하고 믿음 없고 좁은 넓은 시간을 좁게 하니까 확실히 보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나의 긴 인생을 쫓겨나 보면 참 자기가 미련하게 살았던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게 너다는 거를 깊이도 깨닫게 하도록 우리에게 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의 시험을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꾸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은 남을 볼 때는 나의 거울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죄부터 딱 하지 말고 자 보자. 남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눈으로 그걸 보고 듣게 한 거는 분명히 나의 뭐로 준 거죠? 거울로 줬기 때문에 나도 어떤 사람 그거 보면 저러면 안 되겠는데 저러면 망하겠는데 저런 사람 너무 싫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남한테 저리 싫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때 남을 봐서 거울로 자기를 아는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의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구원을 얻는 자하고 멸망하는 자하고 도로 나눠졌죠. 멸망하는 자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고,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게 뭐로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미련하게. 근데 자기는 나는 절대로 미련하게 안 봤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미련하게 안 봤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해 살아야지 미련하게 안 보지. 나는 미련하게 안 봤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를 실제로는 이 세상에 이런 지혜, 이 능력이 좋지? 하나님 그 말씀 그거 안 맞지?
뭔가 비결해서 자기가 더 신뢰가 있는 걸 택해서 나가지, 그죠? 신뢰가 있는 걸. 신뢰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자기가 행동한 걸, 그 선택하는 걸 보면 신뢰가 알아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세상에서 돈에 대한 신뢰가, 우리나라, 한국, 원화가 신뢰가 많아요. 중국 돈은 뭘 하지? 예? 위엔화가 신뢰가 많아요. 일본 돈이 신뢰가 많아요. 달러가 신뢰가 많아요. 달러지. 자, 제국주의라고 막 미국을 저주하는 북한에서도 뭘 써요? 달러 쓰고. 그치? 이란도 보면 전부 달러를 쓴대. 저를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물론, 달러가 약세다고 뭐라 해도, 그나마 세상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돈으로는 달러밖에 없는 거야. 그게 불안하다고.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다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도 불안하게 여겨. 달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안한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돈이 뭐예요? 달러니까. 우리나라도 부자들은요, 저는 달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예? 부자들은 달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거 보면 알잖아요. 돈에 대한. 그럼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 알아. 그죠? 그 어느 걸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사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를 내가 믿는다는 뜻이고, 말은 그래, 내가 미련하게 본 적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실상 사는 거 보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잖아. 이런다. 하나님 생각 없이는 살았지만 하나님 배반 또 안 했어요. 또 이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냥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바로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중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간은. 그죠? 그래. 그 사람 벌써 하나님을 뭐 한 거죠? 배반하고 사는 거예요. 일개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옆에서는 저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 편안한 시대가 돼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나 죄 안 지었대도 뭐 이럽니다. 무슨 죄를 안 지었냐? 뭐 살인죄 안 지었고 도덕죄 그러면 그래서 죄 안 지었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또 불편하지 않겠다 해서 죄를 안 지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세상 방편대로 세상 그 지혜대로 살아나가는 게 벌써 하나님을 뭐 한 거죠? 배반한 거예요. 그게 일계명 범한 죄. 제일 큰 죄는 간음죄 물론 도둑질한 죄, 거짓말죄 큰 죄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게 제일 큰 일계명의 죄예요. 자, 10계명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죄가 맨 마지막 10번째 죄는 다 똑같이 죄는 죄지만 우선 중순위로 보면은 10번째 탐심의 그 죄가 큰 겁니까? 첫 번째 일계명 죄가 큰 겁니까? 일계명이죠. 그러면 또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그 도리를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도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총공의 교회 집사님들 됐으면 그건 알겠지. 내가 주님과 일계명을 벗어 범한 주님과 말씀 잊어버린 그 자체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알 수가. 거기서부터 뭐가 죄 짓는 게 다른 2계명, 10계명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1계명을 범한 데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좀 바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도대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아직도 깨닫지 못해갖고 깨닫지 못하는 제일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 같이 사는 게 제일 비참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뭐냐면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그랬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다수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런데 며칠 안 가서도 어떻게 돼?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이 나오죠. 그죠? 원망 나오고 또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고 또 나서 그 앞에 이번 우리 10회 때 받은 것 생각하고 들은 것 지켜 회개하라는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뭐 시험한다는 게 어저께까지 하나의 역사를 봤는데 오늘 또 믿음이 없이 또 뭐 이렇게 믿음 없이 되는 그 자체를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했다.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그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대해 사람이 원망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것부터 시작해야 돼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다. 여러분도 멸망하는 사람이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를 전혀 여기에 적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같이 하면 다지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멸망해 하는 생애를 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그거를 먼저 깨우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그게 왜?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지. 이거를 깨트려야 돼.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벌써 말씀을 도를 미련하게 본 사람입니다. 자기 선택한 거 보면 알잖아요. 아까 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우리 이 인자이수님 돈을 저금하려고 하면 지금 이란 나라의 돈을 선택하겠어? 달러를 선택하겠어? 확실하잖아, 그거. 그 법 선택하는 거 보면 알잖아. 그치? 알지?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도대로 사느냐 보면 그게 정말 십자의 도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냐. 이게 결정이 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보면 거기다가 맡기고, 이제 자기도 그러면 그 가치를 하면 그 가치에다가 자기가 전부를 기울여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래. 저는 또 그 중에 할 때 저는 그래서 이 10편, 23편을 1절을 잘 외우면 좋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것만 해도 1절이죠. 그게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주님이 목자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면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조금 시간이 가면서 체험해 보면은 정말로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순종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인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하고 내가 모든 존재에게 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우리 사는데 사람이 건강 부족도 느끼고 사람 부족도 느끼고 돈 부족도 느끼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사는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어떤 육체적인 면, 신령한 면, 모든 거를. 우리 사랑의 한테 뭘 채워줄 분은 하나님 빼놓고는 저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모밖에 없지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채워줄 분은 누구밖에 없지요? 영육간의 모든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믿어야 돼. 이래놓고도 또 되면 안 믿고 사람 쫓고 뭘 쫓고 이게 벌써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야. 알겠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꼴 저는 10편 23편 1편의 말씀을 꼭 연결하고 싶어. 십자가의 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해본 사람은 그래 주님 인도만이 나의 전부야. 또 십자가의 도 이것이 정말로 내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근데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면을 갖고도 말씀하는데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는 주님이 나 위해서 진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왜 십자가?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이 죄가 그 죄를 멸하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떠났어.
그러니까 우리 죄가 제일 큰 죄가 뭐냐? 자, 어떤 사람들 제가 어릴 때 서북에 있을 때도 그랬어. 뭐 난 어떤 사람 그래. 나는 깨끗하게 살아. 저 사람 더러워 이래요. 그러면 그걸 뭐냐?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보통 많이 그래요. 도덕적 행위적인 면. 또 조금 더 나은 사람 율법적 행위 갖고 그래요. 나는 주의를 성수하고 있어. 저 사람 주의를 성수 못하고 있어. 조금 아주 제일 이 성경의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세상 도덕적인 면을 갖고 갑니다. 조금 신앙적인 면에 들어간 사람 율법적인 면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참 일계명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계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계약대로 현실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게 뭐게 선포한 계약에 순종해서 가는 게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요것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깨끗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찬송가 우리 집사님 그 55장 찬송 있지. 그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게 깨끗해지는 거고 주와 멀어지는 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개념을. 자. 그래서 우리의 깨끗은 뭐냐면 찬송가에도 나오든지 시편에도 나오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게 깨끗해지는 거고 주님과 멀어지는 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나면 그게 또 가까이 가는 거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우리가 자꾸 그게 무슨 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게 그 깨끗의 시작이고 더욱더 주님과 말씀을 믿고 그것만 따라가는 게 더더 깨끗해지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자 이제 주제를 한번 떼어줘 보세요. 주제를 한번 띄우고 본 설교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1번 십자가의 도에 1번 요것만 했어. 앞에 건 없어. 이건 두 번째 건데 내가 그거 안 였어요?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주제 있잖아요. 알겠죠? 뭐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1번이고 2번을 한 겁니다. 이게 자기와 이제 십자가의 도의 그걸 좀 세밀하게 이제 분석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여 여기 또 내 자기 세상이라고 열면 너무 길어질까 싶어서 그냥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을 알미 자라가요. 그죠? 자라가서 나의 소망이 주께만 있는 시편 아까 39편의 7절에 나의 소망이 주께만 있는 하나님과 연결 성공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더 연결이 견고해지는 연결 성경을 하자는 거죠.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고 싶어. 그러면 인생이 다 편안하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10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봐도 참 그 성구를 이래 음미하면 주님으로도 온 평안이 와요.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주님을 다 맡기고 따라가 본 사람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자기를 부인하고 고비를 넘고 나면은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이래서 자꾸 우리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에 많이 연습을 한 사람들은 어떤 연습이라도 평안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갖고 그때마다 가장 부정함이 없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이 와도 주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시네. 내 따라만 가면 그 안에 있으니까 항상 평안한 거야. 그 평안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나?
신명기 1장 30절 한번 여봐요. 30절 29절부터 한번 여봐요. 신명기 1장 29에서 30절 여보세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구약성경. 더 내려봐요. 안고 간다는 게. 그 다음 또 내려봐요. 31절이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고 하다며 사람이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동 너희를 아는사 이웃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듯이 주님 우리를 안아갖고 어떤 위험 속에 다 이끌어주대. 그러면 이것보다 안전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구하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있으면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사람이니까 잠시는 내가 아이고 내 힘이 나의 한계를 느끼고 힘들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여기긴 여깁니다. 그 순간적으로 얼른 하나님을 찾고 그래 여기서 내 길이 뭐지 할 때 그래 하나님 따라가면 되지 내가. 그분께 내가 안키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벌벌벌 떨고 막 눈물부터 막 흘리고 막 놀라고 막 그래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인도가 있는데 하나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다 하려니까. 그래서 앞에 29절에 두려워 말라고 나오죠. 한번 와봐요. 29절 올라가 봐요. 내가 너에게 말해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성탐들이 갔다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가보니까 성도 너무 높고 사람도 아낙자손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쳐서 이길 수가 없고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앞에 잘 죽는다 이러니까 막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아무리 성이 크고 아낙자손이 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밥이야 밥. 이렇게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나갈 때 누가 와서 우리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 우리나라가 망한데 어떤 나라가 와서 막 삼키는데 또 지금 어떤 큰 병들이 와갖고 우리 다 죽는데 막 이렇게 막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면 되겠죠. 그렇지? 하나님. 아무리 큰 병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돼. 어떤 나라가 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돼. 이렇게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데 옆에서 막 놀라고 야단이야. 저도 어릴 때는 같이 놀랬지만 점점 이제 살아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인도를 받고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걸 살아보면서니까 괜찮아. 너무 좋아. 그리고 경험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안심하고 이랬으니까 나보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목사 목회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목사님은 간땡이가 커가지고 찔러도 꼼짝 안 해서 그렇대. 그런데 그 화를 내. 내가 일본은 그때는 화를 좀 내. 아니 내가 무슨 간땡이가 벗다고 뭐 강철 같다고 그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믿음으로 그런 거지 무슨 그 인간 본성이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가끔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때는 일부러 화를 좀 내야 돼. 일부러 화를 내. 왜? 그 사람들 위해서 그래.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 무서운데 감각이 없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 이제 그건 모르겠어. 가끔 제가 그래 해요. 저도 처음에 놀라고 그런 사람이 눈물도 흘리게 했던 사람이지만은 다윗도 봐요. 눈물을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병에다 담았다 했잖아. 사람이 무섭고 두려우면 다 눈물도 흘리고 너무 무서우면 눈물도 흘릴 수가 없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그게 있으니까 눈물까지 흘릴 여유가 있는가 봐. 눈물을 너무 급하면 눈물을 흘릴 여유가 김영민 사님 너무 급하면 눈물 흘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 김영민 사님 잘 눈물을 잘 흘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눈물을 너무 급하면 눈물 흘릴 여유도 없어요. 조금 그래도 뭐가 약간 뭐가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하나 하루 현실 믿음을 만들어가서 생기는 것이지 당장에 타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이제 근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겸손히 그걸 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주는데 알고 보니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 보니까 소원을 줄 때 거부하지 말고 당장 딱 받아들여야 돼. 이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제가 느낀 게 병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저거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 되겠어. 얼른 기도합니다. 왜? 날아갈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 들을 때 어떤 그건 다윗이 그런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믿음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안 돼. 벌써 이래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다윗도 제일 막내로서 막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선대받았고 어디가 양치러 갔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그는 아버지 원망 안 하고, 그지? 막내 같으면 원망할 거 아니야. 형님들 다 놔두고 나를 보낸다고. 원망 안 하고 거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자라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도 이거 18절 설교를 하면 그 밑에 25절까지 설교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은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는 이제 먼저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한 자래. 배반한 자라 죄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배반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고 말씀을 잊고 사는 거야. 첫 번째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 거야. 두 번째는 또. 자, 그게 두가 다 배반은 배반이야. 자, 생각해 봅시다. 알고도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알고 행한 자는 적게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는다 했잖아. 내가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알고도 안 하는 이 사람은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알고도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기어오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대로 믿지 않고 살아. 자,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알겠죠? 일단은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도는 요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이걸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 가니까 우리 에덴 동산의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선악과 먹은 죄야. 선악과를 먹었어.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악, 좋아하는 거는 선이 돼버려. 그럼 이것도 내가 또 이걸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질 능력도 지혜도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그죠?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되는가?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악으로 이래 살아서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선악과 먹은 자체가 뭐냐면 누구한테 미혹을 받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끌어 에덴 동산을 다시로 지키게 하셨는데 그 이 동산이 나의 현실을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현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니까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 마귀가 내 몸에 싹 들어온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들어오도록 한 게 1계명을 범하고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린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마귀, 내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 면에 그 성구가 그중에 우리 세례문답 몇 번에 있는가 하면은 51번
뭐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잠언서 4장 23절에 있다 했습니다. 저는 왜 이거 자리에 오는가 하면 제가 청년 때 배수연 목사라는 분이 서북계 또 백목사님 어디 간다든지 어떤 기도하러 가고 비어있으면 그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말을 못 알아듣겠어. 모든 교인들이 그분만 쓰면 졸아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표현이 그래 그분은. 근데 그분이 딱 이 본문을 딱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지킴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납니다. 근데 그게 하나 감동을 시키는 그게 제가 은혜 받을 때는 본문 읽을 때부터 은혜가 된다. 딱 들어오더니 뭐 이런 말하는데도 겨우겨우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때부터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됐다. 사람이 제일 그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동산을 다시로 지키는데 내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데 제일 먼저 지킬 게 뭐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를 먼저 지키라고요? 김영임 목사님, 뭘부터? 자기 가정부터 지켜야 돼? 그럼 누구? 예? 자기 마음부터 지켜야 돼. 자기 마음부터. 모든 지켜야 될 게 많아. 지킨다는 거는 이게 보호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킨다는 건 우리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에 준행하는 면을 지킨다는 게 하나 있고, 내 어떤 이 보호 수비적인 면에 방어적인 면을 지킨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비적으로 방어적인 면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뭐가 안 들어오게 마귀가 안 들어오도록. 자, 모든 지켜야 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뭐가 안 들어오도록요? 예? 뭐가요? 마귀가 안 들어오도록. 그 마귀가 안 들어오도록 지키려면 어떻게 일계명생활 해야 되잖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할 뿐 아니라 이대로 다해서 살 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세상 그 말이 더 신뢰가 되고 더 두려워서 세상 말 지키면 이건 벌써 지키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면으로 따를 때 여러분들 이게 일계명인데 이거로 지킬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안 지었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항상 그 청년 때 깨어서 할 때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주님하고 동행을 했나?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면 산다싱이 자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게 뭐 파리 가서 4시간 끊어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 되지도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린 게 파리 가서 4시간만 잊어버렸겠나. 사람이 뭐 우리 양지사님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주님 말씀 안 끊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산다지 가서 4시간만 평생에 끊어지고 살았겠어? 난 그거는 어디에 전기에 적어놨다 해도 그건 너무 과장된 게 아니나 이래 생각해.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 저는 그래,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았는데 내가 주님과 말씀을 얼마나 잊지 않고 살았나, 이래 생각해 보면, 거의 좀 많이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지. 어떤 순간에는 또 잊고 살은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너무, 그나마 그래도 좀 성공을 했구나. 또 오늘은 완전히 많이 손해를 봤구나. 내가 뭐 이렇게 계산하고 살아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 같은 공부를 못하면 놀았다 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살았으면 내가 그만큼 세월을 아낀 거고, 주님과 말씀 잊고 살았으면 내가 그만큼 세월을 허비한 거다. 그렇게 살 때가 깨어 살고 항상 기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일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외식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복음 일을 한다는 거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그 악으로 하는 거예요. 악.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을
생각했지만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해야 돼. 순종.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옳으니까 합시다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말할 때 내가 하지 그렇지 안 한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대해서 이게 내가 할 일이라 하는 거하고 또 다를 때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더해서 제가 자꾸 제일 지금 목사님 이 말하면 정말 예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귀에 들어오지만 구경만 하는 사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말씀. 재미도 없는 말이야. 왜? 재미가 없지. 자기 안에 옛사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자. 그게 뭐가 재미있겠어.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이게 주님과 가까이 살 말 자체가 반복해도 좋은 거예요. 반복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자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 죄, 주님 잊고 산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그 형벌을 받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를 또 입혀 주시고 화친을 입혀 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입혀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늘의 주님은 제사장 일도 하시고 선지자 일도 하시고 왕의 일도 해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세 가지 직책을 완성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끊어진 우리가 다시 주님과 연결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나 위해서 하신 걸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뭔가 종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미혹을 받을 수 있고 미혹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힘입고 살면은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돼서 살 수 있는 자가 됐지만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없을 때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 수가 우리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 그거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매일매일 자기가 내 속에 옛사람이 딱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 때 그거를 딱 발견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현실을 줘서 내 한계를 느끼도록 어려움을 인간에겐 어려움이라는 게 자기 한계를 어려움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그래야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그 다음부터 또 나한테 갇힌 데서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도로 형제를 또 연결하는 게 2번이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라는 옥에 갇혀 있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어요.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하시고 성령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옥에 갇혀 있는 우리 영들에게 전파해서 거기서 해방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해방시켜 줬죠? 예수님이 와서 해방시켜 줬어요. 전부 사람들 제일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중심으로 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고 제일 고통을 당하고 제일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 생각에 딱 같이 사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해요? 대화 싫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뭘 보냐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새로운 산업의 시대는 새로운 세대가 할 수가 있다. 구세대는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대가 그거를 감당해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새로운 산업을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세대 갈등이 적었는데 요즘은 너무 세대가 빨리 변하니까 세대 갈등이
심한 거야. 왜? 요즘 어떻게 갈등도 어떻게 나누는지 무슨 저는 뭐 Z세대, M세대, 뭐 Z 무슨 X세대 10년 단위로 막 쪼개놨어 보니까. 그만큼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이 생각의 틀이 다른 거야. 다른 거 전부 다. 그 밀레니엄 세대 있고 난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어. X세대는 뭐고 MZ세대는 뭐고 M세대는 뭐고 우리 송동 선생님 다 알아? 한번 말해봐. 한번 보자. 저 X세대는 몇 살 정도 되는 사람이야? 40대, 50대. 그 다음 M세대는, MZ세대는? 30대고. 그 다음 Z세대는? 10대는 뭐라 그래? 알파시대. 하여튼 요즘 엄청 많이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만큼 세대가 10년 단위로 거의 적어지는 것 같아. 요즘 보니까. 그만큼 서로 벽이 생긴다는 거야. 벽이. 세대적인 벽, 세대 간의 벽. 근데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세대라는 게,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이 세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이 자기 세대에 갇히면요, 다음 세대를 못 봅니다. 돌아오는. 분명히 다음 세대가 또 이 세상을 주인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제가 이걸 잘하면 세대도 통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연결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자기랑 닫힌 데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핏국놀이 힘있고 자꾸 생각에 살면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시대가 변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들과 또 관계를 계속 갖고 삽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믿고 사랑하면 이해가 좀 빨리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 이해력이 조금 생기겠죠. 그죠? 또 우리 다른 세대의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고 위하고 살면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그분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사랑한다 해놓고 너 내가 안 쓰니까 너 무조건 나 따라야 돼 하면 이거 사랑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의 약한 입장, 무지한 입장, 그거를 내가 틀렸다 이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사랑을 하면은. 그지? 약한 사람 약한 대로, 그지? 똑똑한 사람 똑똑한 대로. 그 세대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나씩 하나님의 세가 조금 이해가 돼. 그지?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상 다른 세대를 이해하면 그 사람도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게 이제 기본인데, 만약 세상에도 봅시다. 정치가 있는데, 여러 10년마다 세대가 있는데, 정치를 잘하려면 세대 통합을 세대를 다 이렇게 통합해서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60대 대통령이니까 60대만 챙기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안 되겠지. 세대 통합.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는 뭐 알고 있어요. 아날로그에 젖었던 사람은 그 이상은 안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럼 디지털 시대는 또 그걸 잘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나가야 돼. 변화가 되는 것들 따라가야 되지만 단절시키면 안 되고 이제 따라가면서 뒤에 못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면서 끌고 나가야 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한 분을 매일 배우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알겠죠? 매일매일. 근데 내가 자기를 배울 때는 자기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 잊지 않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이 시간 내게 대한 말씀이 있어. 그걸 순종해 봐야 돼.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계보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야 돼.
그래, 내 세상을 살아보니까 두 가지 있더라고요. 선배들이 나를 이끌잖아요. 지도자 이끌, 그러면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도 백목사님이나 이런 여러 선배들이 이끌 때 이해가 돼서 따라간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하는 게 옳다고 여기서 따라간 것도 있어요. 알겠지, 그죠? 따라간 것도 있어. 그럼 지나보면 맞아. 근데 이상하게 자기 말을 듣고 따라가서 잘 되는 선배들이 기뻐하고 더 잘해줘. 그 다음부터, 그죠? 근데 다음 밀레니 내보다 후대 세대가 있잖아. 그 세대들은 또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선배들도 좋은 선배들은 뭐 참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끌고 갑니다. 못된 이 안 된 생각만 한번 말한 네 미련한 게 너 안 돼. 딱 끊어버립니다. 미련한 그 사랑이 없는 선배들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밑에 사람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려고도 안 하고. 정말로 많은 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따라오는 다음 세대 사람들을 기다리고 이해시키는데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해를 하는데 노력하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알겠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시키려고도 노력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 후대 세대들이 있으면 후대 세대들에 대해서도 뭐냐면 기다리면서 어떨 때는 후대 세대들이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내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크면 김영민 집사님 우리 주선이나 주은이한테 뭐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도 없다고? 좀 크게 해봐요. 크게. 배울 게 있지? 저도 보면 은혜한테도 배울 게 있고 우리 사회한테 배울 게 있어. 어떤 부분은. 이거는 배워야 되겠다. 또 그렇지만 어떤 거는 또 가르쳐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뭐든지 중심으로 위에 배울 것도 없고 밑에 줄 것도 없고 내 중심으로 뭐든지 하는 사람 어떻게 돼? 갇히겠지. 그렇지? 잘하지도 않고 대부. 근데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일계명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과 말씀 잊지 않는 거 1번. 그다음 그 내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 순종하는 거 2번. 그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무조건 내가 그분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면서 또 후배에 대해서는 내가 선배들에게 입은 게 있잖아요. 선배들을 보면 배우려고 열심히 가르칠 때 배우려고 하고 이러면 선배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후배들도 여러 가지 종류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근데 그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배우려고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우기 때문에 또 좋은 걸 주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래서 이 위의 세대하고 하나님과 역사회를 잘하는 게 목회자가 그렇게 잘해야 돼. 또 세상에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 세대를 이렇게 미래적으로 나가면서 이 뒤에 사람들을 또 끌고 끄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성공해서 그 이상 안 갈라 그래.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시대는 이렇게 변해 나가잖아요. 자꾸 그지. 다음 세대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이 사람을 잘 쓴 거예요. 사람을 잘 쓰고 뭐냐면 누가 건의를 하잖아요. 건의를 딱 하면은 오원철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 경제학자 관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경제수석을 하다 각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공업원 해가지고 요즘 됐는데 이 $1,000를 넘어서 우리 뭐 $5,000, $10,000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중공학 공부로 바꿔야 됩니다. 하니까 잘 들어. 맞네,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니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다음부터 중공학 공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중공학 공부 경공업 갖고는 $1,000가 안 넘는다는 거지. 안 넘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마침 그때 그래가지고 포항제철도 1968년에 시작해서 5년 만에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는 독일에 가니까 독일의 수상이 경부고속도로 독일의 그 고속도로를 보고 이러니까 아마 그 나왔더라. 그 독일 그 수상이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되고 한다고 하니까 놀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라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별로 없고 뭐 산업도 발전 안 되는데 만들어서 뭐 하겠네. 전부 다 관료들부터 다 반대야. 근데 독일의 수상은 하라고 했어.
그 하여갖고 만들었으니까 그래갖고 산업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일어나는 거죠. 포항제도도 만들라니까 온 세계 미국도 너희 나라는 안 된다. 일본도 안 된다. 유엔기구 IMF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오원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뭐가 되지. 안 된다는 거를 막 전부 다 왜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하냐면 그 당시로는 그 모든 나라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밀어붙여서 끝까지 이 참모들도 좋지만 그지 그걸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박 대통령이 암살되기 한 1년 전이니까 2년 전 이런 말을 했어. 앞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 때문에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했는데 딱 그렇게 돼버렸어. 그때 중앙호법을 만들어가고 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목사 10년 후 그분이 88 올림픽에 됐잖아. 그치? 그때 3조 호황이 돼가지고 뭐 그 준비해놓은 또 엄청 돈을 버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변화될 세대를 보면서 또 그럼 현 시대들이 막 반대하거든요. 그럼 또 올라올 세대들은 그거 좋겠네요. 또 합시다.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미래 세대를 보면서 그 현재 사람들이 반대하잖아. 그걸 잘 나둑거리면서 또 미래 세대들이 같이 또 협력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안 된 사람 설득을 하고 기다리고 잘 끌고 나가야 돼. 자기가 추진을 하는데 내 혼자서 막 추진하겠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협조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설득을 해서 협조자를 만들어 그 일을 해나가야 그게 리더가 되는 거지. 사람들 뭐 어떤 사람 내가 일을 해보면 내가 옳은 거야 이러면서 내가 나가면 돼. 혼자 해도 혼자 나가면 안 돼. 하나님하고 그 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인간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할 때는 돕는 사람들을 많이 또 일으켜요. 알겠죠? 일으켜갖고 하는데 세상 일도 내 혼자 하겠다고 안 돼. 그 협조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대를 통합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이게 다 관계 성공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얘기할 때 관계 성공. 우리가 관계 성공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을 하고 나면 그거 갖고 인간 관계 성공을 하게 돼. 쟤도 사람들에게 참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받은 은혜 감사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귀하게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막 원수같이 미워하는 걸 안 하는 건 이제 그거 넘어섰는데 잘못하면 제일 사람들 저게 왜 미련하게 저렇지? 아는 것도 저래 없지? 몇십 번 말해도 저렇게 안 되지?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기 쉽단 말입니다. 무슨 공부하고 안 하고 보다도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10번 하면 10번에 하지도 않고 그지? 예 해놓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것도 그지? 이러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알겠죠? 제가. 네, 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한테 끊어놓으면 가더라도 하나님 붙여놓을 때까지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을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은 벌써 다르잖아. 근데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나는 그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겠다는 말씀을 기억할지나 주기만 하려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주면 받으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내 자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도 어디 가면은 내가 사준 부담이 없대. 누구 좀 저 오늘 돈 많은데 그거 사다. 그건 부담스러워서 그냥 말하기 싫대. 그러니까 거래식으로 하려면 부담스러운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선적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부담 없이 나눠주면 없어질까요? 그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꼭 채워주세요. 근데 거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줘. 자기들끼리 하더니 거래를 하니까 쓰는 걸 아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어떻게 아끼지 않고 나눠줘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십자가에 도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자기 중심의 요거를 딱 죽여버리고 내가
그 옥에서 나와서 누구하고 관계를 가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사는 거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잘하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시 안 하고 존중해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관계하는 게 하나님을 보고 관계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도 저절로 얻게 되겠죠. 하나님이 부처도 주고 사람들도 어떻게 돼? 또 나를 부담없이 연결을 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갇히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는 자기의 갇힌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 받은 걸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기쁘게 나눠주는 거고, 이게 십자가의 도야. 알겠죠? 이래 되면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지? 또 모든 만물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다 모든 것이 합해갖고 나를 찬양하고 내게 복을 주는 이런 자기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55장 찬송하겠습니다. 55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나고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도 희게 해 주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세
소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일락을 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자, 김민경 선생님, 그 이종군 어디 갔어? 금방 올 거야? 아니, 인사를 시키려니까. 몇 시쯤 올 거야? 예배 마치고 올 것 같아?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시키지? 나중에 너 혼자는 안 되겠다. 둘이 같이 해야지. 알겠어. 그러면 나중에 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사람 있을 때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자, 그러면 자,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또 하루 3번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환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기름 준비입니다. 그다음 매일 성경 읽는 거, 또 예배 때 들은 말씀 묵상하고 실행하는 거, 또 인간구원 전도에 힘을 쓰도록 합시다. 오늘이 벌써 5월 넷째 주일이니까 1년 절반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도 또 세월을 아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은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는 거. 언제 모든 일에. 두 번째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했으면 이대로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순종하는 거. 그죠? 요거 꼭 하는 게 오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주님과 말씀 읽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또 멸망받는 거야. 그게 자기는 미련하게 생각 안 한다 하지만은 그게 바로 미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가보세요. 그게 좋은 건지. 벌써 인생을 30년만 살아도 표가 나잖아. 예수 믿어서 만약 10년만 지나가도 표가 나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네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 같이 주님,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런 사람. 또 일계명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능력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받고 품 안에 안기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잠깐은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도 평안한 주님의 하나님의 안보의 평안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우리 김민경 또 이종곤 우리 형제님 성도님 결혼식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를 합니다. 뭐 못한 사람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했는데 대부분은 참석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연보 건축 연보 얘기했죠. 그래, 그걸 가지고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은행 가서 다 갚아가지고 부산은행에 우리 대출 6,3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3분께는 채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식당을 마련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보 광고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것 맡겨 사는 삶 되도록 주님과 말씀 앞에 항상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식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안보 감사, 말씀에서 성령 감동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 살기를 원합니다. 수지 감사. 이건 뭐 이름이 없네. 나중에 알아서 적어보세요. 이 글을 보니까 이게 누구 글 같냐? 잘 모르겠네. 주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루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 고치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렬씨 이걸 이체란 거예요? 이체를? 이체란 거야? 11조 거기에?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정께 이룸에 축복하게 하심에 감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이름 없는 거는 보니까 김영미 집사님 같네. 나중에 살펴봐요. 글이 김영미 집사님 것 같아.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 참, 뭘 갖고 왔지? 김민경 선생님, 아까 갖고 온 걸 나눠주는 거지? 원래 1시에 오는 거여가지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땡겨져서 지금 땡겨져서 온 거야. 그래, 알겠어. 그럼 아니 아까 뭐 들고 온 건 뭐야? 어? 뭐래? 주가 불어둔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안 주네. 알겠어. 나는 그래, 알겠어. 주가 부른 사람 먼저 줘라. 그래.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렇게 예배 시간을 주시고 우리 피로구수한 사랑하는 성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귀하고 엄중한 자리를 또 저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항상 두려워 떨면서 겸손하게 생각해 해주시고 받는 자들도 주님의 음성이니까 두려워 떨며 겸손히 또 감사하며 받을 수 있게 해서 그 마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번에 출발한 가정교회 김민경, 이종근 붙들고 보이게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또 결혼할 많은 청년, 여청년, 남청년들이 있는데 좋은 배필을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신 말씀은 마음속에 심어서 100배, 60배, 30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오예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55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천국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김민재는 지금 예배에 입장했어요. 예, 마지막에 또 우리 누구야?
이 이인자 큰딸은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